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십니까? 최근에 경험했던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슬픔, 그다음에 두려움과 낙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경험을 할 것이고요. 또 화나는 감정, 그죠? 분노의 감정을 가장 많이 경험을 하죠.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들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크게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었던 1944년 어느 날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한 유대인 수감자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3월 30일에는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대한 어떤 상황이 계속 좋지 않았지만 그는 이 기나긴 전쟁이 3월 30일이 되면 끝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던 그 기대는 그 수용소의 비참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그에게 되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월 말이 다가왔어요. 그때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그는 3월 29일이 되자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30일에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31일에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겉으로 의사가 진단한 사망 원인은 발진 티푸스였어요. 그러나 그가 희망의 끈을 놓치고서 낙심을 한 것이 그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본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서 44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 다음에 새해 초까지 수감자들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유난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막연히 수감 생활로부터 풀려날 것이라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낙심하여서 죽은 것으로 이 사람은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부정적 감정이 들어올 때 우리의 면역력까지도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감정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서 많은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본문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때때로 찾아오는 이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다시 되살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감수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아까 살펴보았지만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방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서 큰 책임을 짊어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에 다 한 번씩은 처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도 버거워서 내가 이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되게 섬세하고 예민했던 사람으로 좀 보여요. 우리가 굳이 MBTI 이야기하면 F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때 마음속에 더 많이 근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를 두렵게 한 외부의 그 박해와 내부의 도전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핍박했는데 에베소 교회 지도자인 디모데는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언제라도 체포되어서 투옥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순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영적 아비인 디모데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외부의 박해는 조금은 소심했던 디모데에게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또한 내부의 갈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소란스러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혼란에 빠뜨렸고요. 성도들 간의 분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갈등과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위협을 극복하면서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커다란 부담이었어요. 특별히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렸고 경험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조금 섬세하고 연약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이런 내우 외화는 한때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였던 디모데를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고 권면하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을 되새기라고 권면을 해요. 이런 권면은 바울이 이 부정적 감정이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그런 권면입니다. 균형 잡힌 감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감정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려는 일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려는 일들에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얼마 전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감정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한 글을 올렸죠. 여러분 그거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읽어보십시오. 신앙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읽고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슬퍼할 상황에서 슬퍼하지 못하고 불의를 보고서 분노하지 못하고 또 남이 아픔에 공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만들어내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될 감정을 제대로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느꼈을 감정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 귀한 것이지만 감정지상주의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감정에만 휩싸이고 감정만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신앙이 균형을 잃어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되기가 쉽고 신앙이 연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디모데가 경험한 그 두려움은 단지 감정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의 믿음을 흔드는 도전이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이런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수록 격려하죠.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뭐라고 권고를 하나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고 두려움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우리 가운데 부릴 듯하게 해야 합니까? 저 여러분도 부정적 감정에 쉽게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좀 들볶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좀 경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나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악화된 상태에 원래 그대로인데 더 악화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서 지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부정적 마음이 들 때 바로 그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 감정이 스스로 일하여서 우리 마음에 불이 붙게 돼요.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그 불길에 휩싸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실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죠. 그것을 반성하고 다음 기회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교훈으로 삼으면 좋은데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한 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다 보니까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한 잘못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정적 감정에 의해 우리 마음에 불이 붙게 되면 그 감정이 우리를 소진시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이 감정이 우리를 소진시키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거기서 투입할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힘을 약화시켜요. 따라서 부정적 감정이 들 때 그 감정을 통제하는 일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를 부정적 감정으로 몰고 가는 고난 그리고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말해주는 핵심적인 말씀이 저는 로마서 5장 3절 4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이 우리에게 부정적 감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어떤 유익을 준다고 합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붙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소망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대를 갖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될 목적지를 가리켜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로 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과 그리고 불안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는 고난이 신자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해하는 성경적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고난일 경우에도 우리가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할 때 동일한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관점을 갖도록 좀 힘을 쓰십시다. 그렇게 될 때 두려움과 낙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1장 7절에서 바울이 절제하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절제가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self control,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 무엇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 감정이 들어올 때 그 첫 번째 감정에서 스탑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기 쉬운데 실천에 옮기기는 정말 힘든 말이긴 해요.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부정적 감정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그 부정적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지할 때 내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하게 될 때 그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붙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살펴봤던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인데 사랑과 절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들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다시 새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핵심 도구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신앙 공동체 속에서 교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은 무엇이에요? 이전에 복음의 그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장이잖아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정적 감정으로 마음이 어려울 때 그 감정을 공동체와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감정이 회복되는 것들, 해소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그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교제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힘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 감정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이 찾아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우리 자신을 내주어서 우리가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파괴하는지는 이미 경험해 보아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다스리는 일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것을 다스리라고 합니까?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을 창조해 나라고 합니까? 사랑과 절제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부정적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저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정적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부정적 감정에 불타지 말고 성령으로 불타오르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주된 통로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는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가 저 여러분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귀한 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우리 교회의 그 야간 기도회에 여러분이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에 함께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주춧돌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함께 와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음과 의지와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고 늘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